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의 본문으로 슬픔의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레미야는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가운데 자라났지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촉구를 강조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비난받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점쳐졌지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사명 감당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인 바수후를 모든 이들의 두려움이라고 부르며 책망했는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그 바수울과 같은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 무리로부터 비방을 받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걸까? 그런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회사 동료들에게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이렇게 진리인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음 깊숙이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또 거짓 지혜로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인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오셔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바라보니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니 나날이 성공하고 또 신실한 사람들 나는 여전히 공공할 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곡식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심판의 자리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예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행악자들은 기세등등합니다.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향한 모욕과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레미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다시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과 자기 아버지에게 등남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조차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개인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의 복음의 빛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의 처해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망교구 속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쫓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부흥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속히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시사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위로받고 권능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소망교구 안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18일 날, 18일까지 이제 릴레이 기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소망교구는 금요일 날과 또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소망교구 릴레이 담당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캠페인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세 기간인 18일 금요일까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세 소망교구 안내는 1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4지역에서 6지역 속사님들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일 월요일 안내에 참여를 못하신 속사님들 계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교구 특송이 내일 있습니다. 오늘 특송 때문에 또 속사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 4시 50분에 본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려드린 영상도 좀 미리 보시고 악보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권면해 보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속사님들, 부속사님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다니엘 특세 기간 동안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저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